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앞사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번째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물론 여기 7교회가 이제 하나씩 소개됩니다마는 이 땅에 있는 유형 교회는 다 이 7교회 중에 하여튼 해당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머나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고 하는 황료에서 유래되었어요. 모략의 향기는 대단히 훌륭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마신 예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 올 만큼 값지고 훌륭한 향료입니다. 특히 두드리고 어길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 아름다운 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략이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모략의 도시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나 봅니다. 소아시아 서해안 이 에베소에서 한 50km, 이스탄불에서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에게 바다를 끼고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스머나는 화재와 지진 여러 번 파괴되었어요. 이 도시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사라졌는데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후에 이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부활 체험의 도시죠.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현재의 터키의 이 도시 이름은 이즈밀이라고 부르는데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큰 도시고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의 흔적은 이제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스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부유하고 번창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에베소에 질 수 없다는 신념으로 스머나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살았는데 개종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기독교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신앙 고수에 더욱 충성을 하게 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히틀러도 유대인의 피를 받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핵심적으로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성경을 주셨을 때가 거의 한 3,600,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3,600년 전이에요. 출애굽할 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을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4,000년 역사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한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거의 동네 집안들끼리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판에 말씀도 기록하시고 성막도 만들게 하고 막 이런 법전을 준 거는 정말로 대단한 민족이지요. 그 모세오경 속에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게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한국 사람들 한 4,000년 전에 가면 돈도 별로 없고 빌려줄 것도 없어요. 그런 법도 없어.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꾸로 받아버리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도 되겠네 라고 돼버리는 거죠. 순종 안 하면 말씀에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아라. 또 원금도 옷을 빌려주고 하루 지나서 저녁에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옷을 갖다 주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버리는데 말씀을 자기의 필요한 거로 이용하면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뱅크가 시작이 유대인들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나 특별히 이제 스무나 교회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어떨 때는 불신자가 나를 죽일 것 같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영이 죽는 것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교회 2000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주후 160년경에 이 스무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한 10살 정도의 소년 차반이라고 하는 아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맹수들이 있는 사자들이죠. 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사자굴 속에 던지면 막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막 아빠 막 불러야 되는데 너무나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수령의 유혹이라. 우리가 수령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제 김일성 수령 뭐 이렇게 되는데 다 감독이었어요. 그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때문에 그래 됐다. 그때의 그 목사님 감독이 누구냐면 86세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의 등망을 보고 이제 잡았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것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86년간 나를 배반하지 않은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이에 성이 난 군중들이 이제 물러가지 않고 그를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외치면서 홀리갑을 가리켜 이 사람은 우리 신의 파괴자다,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영을 시키는데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결국에는 칼로 홀리갑 목사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고 나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화형이 됐죠. 그 벽화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왼쪽 그림이 이제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옛날 스머나의 그 이제 상가, 도시의 대리석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죠. 왼쪽 여기는 지금 현재의 이즈밀로 불리는 터키의 도시입니다. 이 세 번째 도시, 에게해 바다입니다, 저게 나중에 지중해로 연결되죠.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옛날 시대의 이제 그때 시대의 그 제단입니다, 제단. 제사하는 곳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마는 먼저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본문 8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아요. 그런데 7교회는 하나씩 한 모습만 보여줘요. 이 스무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처음이야 마지막. 시작도 예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고 죽었던 것도 예수님이고 살아나신 이도 예수님이라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스무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옛날에 완전히 폐허됐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새로 살아났어요. 도시 자체가.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또한 현재의 신앙생활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들면은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말씀이 생명을 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가 오늘 이 밤에도 이 편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저도 아무리 제가 준비해도 감각이 없지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잠자면 돼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으니까. 어저께 조선일보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담하는 전문가들이 대담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지금 40일째 김정은이가 안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남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지도자 동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죠. 지금 TV에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 안 나와. 모든 석상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근데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남한에서 교수로 있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 다 망한다고 알고 있대요. 하나같이 북한 주민들은 언젠가는 우리 북조선은 망한다라고 알고 있대요. 부활한다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이 북한이 멋있게 산다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자기들끼리는. 앞에서는 막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한대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왜냐?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로 통하고 그 권력가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다 한대요. 뭐 아무리 이 정보를 막아도 중국을 통해서 살던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날 당서열 2, 3, 4가 왔어요. 1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지금 2, 3, 4가 막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미리 예약도 없이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내일 가겠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리직들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래 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간인 단체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냐면은 대형 풍선을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도 집어넣고 또 막 삐라도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뿌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풍선이기 때문에 바람이 북쪽으로 불 때 태풍이 저 밑에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제주도에서.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띄우면 쭉 올라가다가 북한 쪽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지금요, 그거는 북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막 다 읽어보고 그 성경 말씀도 있고 하여튼 북한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새로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자기들끼리. 그러나 이 서문화 교회의 편지가 왔을 때는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힘든 삶이 그들에게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처음과 마지막 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문화 교회의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서문화 교회는 오늘 보니까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지요. 물질의 풍요함이 없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왜 서문화 교회는 가난하게 되었느냐?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말과 궁핍이라는 말이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환난 어렵다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종 나는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막 카드 잘 쓰잖아요. 궁핍하진 않아요. 왜? 아버지가 막 카드에 돈을 막 집어넣어 주니까 캐나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막 카드 쓴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막 돈이 카드에 넣어줘. 그러니까 환난은 있긴 있지만은 궁핍하진 않죠. 여기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는 것은 환난과 동시에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이런 환난이 왔냐면은 계속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모든 7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는 신으로 등극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이방의 다신론을 다 받아들여서 모든 이 소아시아의 도시에는 그 제단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도시 사람들은 거기 제단에 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 때문에 그것을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 이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조직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금지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심각하지요. 이렇게 되니까 환난을 받으면서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각 가정들은, 전부 다 개인들은 궁핍하게 되니까 교회에 재정이 없는 거죠. 아주 가난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가난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부자로 명명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17절에 라우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인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가난한 교회라 말하고 있고, 이 스무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인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부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는 교회 성도의 풍요로움은 전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자가 주님의 나라에서도 부자로 여겨진다면 제일 좋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동방의 부자지요.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거부는 세상에 말하는 물질의 거부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등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금과 은을 돌처럼 사용한 부자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부자들이었어요. 고넬로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군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구제의 삶을 살았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자가 되었죠. 주님이 보시는 부자가 이 땅에서도 부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의 부자가 또 주님이 보았을 때 영적으로 부자라면 그게 제일 좋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오늘 말씀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이 부유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부자로 명명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을 많이 가졌는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그러면 그것보다 비참한 건 없지. 분명히 그런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가 있다고 말씀했고, 반대로 스무나 교회는 가난한데 주님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 때문에 궁핍한 삶이 올 수 있어도 영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환난이 오므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 사회 활동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되는 그런 궁핍한 삶이 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꼭 그러지 않다는 거지요. 왜? 정말로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부자라, 너희들은 부자라라고 말씀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이 9절 말씀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뿔이 난 귀신도 마귀겠지만 우리가 마귀 장난이 너무나 많지요. 완전히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마귀 포제션이라고 그래요. 뭐 잡힌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한 달씩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멀쩡해요. 살은 빠지는데 자기가 자기 몸에 살 빠진 걸 알아도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금식하듯이 막 한 달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완전히 단식이 돼버리고 아예 밥 먹을 생각이 나지. 그리고 아예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뭐 20대에 막 너무 건강한 우리 젊은이들이 막 뭐 일하고 공부하면서 막 3일 동안 잠 안 잘 수 있지만 4일 되면 다 자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달을 안 자요. 저는 여기서 어떤 그런 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막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완전히 살이 빠져버렸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한 달인데요, 1년 막 이상 된 여자분을 만났는데, 야, 정말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30kg도 안 돼요. 한 20kg 될 거예요. 이 어른이, 우리가 보통 성년이 이 남자든 여자든요 20kg 정도, 뭐 25kg 뭐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20kg야 20kg 이러지만 실제로 봐야 그게 되는데, 지금 같았으면 이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을 낀데 괜히 그 사람 뭐 영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거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정말로 그 마스터룸에 가가지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무 말이 안 나와요. 누워 있는데요, 사람은 멀쩡한 게 다 누워 있어요. 이 팔이 있잖아요, 태어난 애 같아요. 어른 팔이 살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옆에가 바로 UBC 대학병원이거든요. 아무리 조사해도요, 포장육포 다 말짱해요. 우리 진짜 이거 한 장을 노리라니까요, 이게. 이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거. 병원에서 의사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고사하고요, 이 물만 이렇게, 저는 잘 넘어가잖아요. 근데 물만 들어도 그냥 토해요. 물만 넣어도 토해요. 죽지 않은 게 이상한 거. 근데 방에다가 언니가, 한국의 언니가 달마 상가 있잖아요. 달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 그 그림을 갖다가 달력을 갖다 놨어. 뭐 그게 지켜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버려라. 당신 살 길이 있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우리말로 했어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당신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 길이 있다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영적인 마귀가 잡힌 거예요. 극단적인 그런 어떤 뭐 잠이 안 오거나 살이 막
정상적이 아닌 그런 것도 마귀에 잡힐 수 있지만 멀쩡한데 이제 마귀가 그 속에 또 있어요. 이게 참 어렵죠. 오늘 여기에 스무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절 말씀에 사탄의 해당이라 그랬어요. 여기 해당은 시나고그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 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스무나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에 굴려돼 버렸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은 모든 해당들은 다 사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서 교회가 분명히 교회인데 주님 봤을 때는 이거 사탄의 교회라 이러면은 진짜 골치 아파요. 전에 랠리 킹이 여기 아메이 있잖아요. 아메이 아세요?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물건 많이 쓰지요? 이제 쓰지 마세요. 이 아메이의 부회장이 랠리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CNN에 보면 세계에서 유명한 그 토크쇼에 멜빵 메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토킹을 하는데 아메이 부회장이 이제 우리가 이 수익을 우리는 사탄 교회를 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LA에 아예 사탄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는 사탄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사탄 교회라고 취급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교회인데 예수님이 보시고 마귀의 교회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는 마귀야, 사탄이라. 야, 심각하잖아요. 근데 멀리 얘기할 거 없어요. 먼저 성경에 베드로가 그런 일을 꼭 당했다니까요. 막 예수님 막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까 막 예수님 막 칭찬해 줬어요. 이름도 바꾸고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너가 뭔데 십자가 지냐고 막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뭐라고.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늘 영적으로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나가 없어요. 누구나가 없어요. 누구나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아니면 마귀예요. 스무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탄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해당이 중심적으로 해서 스무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 시나고그니 뭐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은 해당이 아니야. 마귀들의 집단이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해당의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는데 이 로마 정치, 로마와 함께 황제 숭배 사상을 자기들은 다 용납하면서 결탁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로 뭐 유일신 그러지 실제로 하나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가보면. 진짜 유대교라 그러면요 어떤 이방종교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항상 바알과 아세라 다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다 섬기는 거죠. 그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신들은 거부해버리니까 주님만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자, 10절에 와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스무나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나?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감사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다 함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장차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은 10일 동안 있을 것인데 몇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데 왜 고난을 받고 그것도 순교까지 당해야 되나? 어찌 이런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지요. 아니 어쩌면 주님이 이런 교회에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험의 장본인은 마귀라고 했지요. 그러면 주님은 마귀가 참혹하게 하는 성도들의 시험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시험을 통하여 주님은 진정한 성도들이, 교회가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충성을 보기 원함이지. 그래서 폴리감 목사님이 화형당할 때에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주님은 마귀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욥이 그 사랑을 시기한 마귀는 욥을 시험하지요. 동일한 일이에요. 마귀는 시험하고 욥을 넘어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마귀가 욥에게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욥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방송하고 싶은 거예요. 요사이 같으면 전부 다 SNS 다 띄우는 거죠. (2년) 동안 6명의 목사가 순교한 테헤란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모슬렘권을 파고드는 교회의 존재를 탐탁하게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슬람 목사지요, 이란 목사님입니다. 암살됐어요. 그러자 살해된 전임자를 뒤이어서 또 다른 목사가 부임했어요. 바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가 취임했어요. 또 다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죽는 길인 줄 알면서 다른 목사가 또 취임했어요. 물론 죽었습니다. 불과 2년 동안에 6명의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란 전역에 이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대체 그 교회에 무슨 힘이 있길래 죽는 걸 많이 알면서도 계속 목사님들이 오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다가 다 은혜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400명 이상 모였다는 거예요. 이란 교회. 현재 담임 교육자는 7번째 암살 대상이 되는 자리를 알면서도 자기 죽으면 다른 사람 오겠지 목회하고 있다 이거예요. 인터넷에 요새 IS가 이라크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특별히 사진 하나 볼까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 밑에 아이들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영어로 보세요. Hung by Muslims because his family is Christian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죠. 피로 적어놓은 거죠. 피로. 그래서 달아났다 이 말이죠. 애를 달아놓은 거죠. 죽여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여 밑에 여 밑에라는 우리 교회 여 밑에가 아니고 이 사진 밑에인데 그 많이 죽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죽인다 그래도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저보다 낫죠. 이 아이들이 부인을 합니다. 영은요, 영의 세계는 나이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다윗이 어릴 때 이스라엘 뒤집어 버렸어요. 아무도 어른들이 못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 오늘 수련회 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 용돈을 받고 있어도 영의 세계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디시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설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도 부인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하면 살려준다는데도 아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정한우 선교 편지에도 왔잖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이라크에 지금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이슬람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정신 빠진 아가씨들이 있어요. 제가 정신 빠졌다고 얘기해야지 맞을 거예요. 이슬람 남자들한테 결혼해 가가지고 둘째 분으로 가고 세 번째 분으로 갔다가 완전 인생 망쳐가지고요, 신앙을 떠났어도 일반적으로도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 이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순교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잘 믿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철저한 주님 중심의 신앙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처럼, 내가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내가 학교 가고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다면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내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바로 마귀, 사탄이 돼버려요. 인본주의는 마귀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중심의 사상은, 생각은 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것들은 사망이라.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너 사망아 어디서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지요.
마음적으로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걷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게 범죄한 죄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가 분명히 제 옆에 집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이러면 막 깜짝 놀래요. 저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는데 나밖에 없잖아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서움이 굉장히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분명히 자기 집인데 불 뿜어 무서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무서움이 들어요. 아무도 없다. 자기 집이야. 불 켜면 돼. 모르는 장소도 아니라고요. 분명히 자기 안방이거든요. 캄캄하면요. 괜히 순간적으로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창문에서 뭐가 훌 나올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인간이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여기 산 꼭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피싱은 이거 해 떨어지고 1시간 뒤까지 법적으로 할 수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옛날에 초창기 때 교회 하기 전입니다. 한 98년쯤 되나요? 한국에는 밤낚시가 있잖아요. 여기도 되는 줄 알고 혼자 아무도 저 산골짜기예요. 캄캄한 산골짜기죠. 혼자 낚시하는데 막 저 늑대하고 무슨 우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나를 뒤에서 막 늑대와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도 그 새벽 1시에 그냥 아주 재미있게 낚시했거든요. 아무도 없어.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그럼 그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 맞나? 우리 어릴 때 공동묘지 올라가 기도하고 막 이런 쓸데없는 행동 많이 했어요. 밤에 그 산에 가가지고 그 옆에 공동묘지 사이에 앉아가지고 막 세 번 부르짖고 내려오기 막 이랬다고. 그런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차까지도 한참 걸어 나와야 돼요. 그 산길이. 근데 조금 좀 무서움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나를 곰이 잡을 것 같아. 인간은 참 희한하다니까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 마음이 두려움이 와버려요. 못할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아멘. 시험지 떨어지면 다음에 치면 돼요. 또 계속 떨어지면 안 치면 되고. 두려워할 일 뭐 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왜 이런 할 필요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인생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럴 이유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라 그러는가 고민하라 그러는가 아무도 없다니까 성경에. 우리의 영을 죽이는, 몸과 영을 다 죽이는 그 자를 진짜 두려워해야 돼.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아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자꾸 들죠.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들어요. 말씀으로 담대합시다. 네, 말씀으로 담대합시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마음 자체를 걷어버리고 그 다음에 외면적으로는 행동화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자, 내면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밖으로는 이제 행동하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행동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그러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네.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until death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어떨 때는 주님이 참 너무나 가혹하지요. 서문화 교회에 그런 환난도 주님이 다 주관하시고 보시고 계시면서 풍부하게 살고 있는, 물론 주님이 서문화 교회 너희들은 부유해 라고 말하지만 현장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다니까요. 여전히 힘들어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장 목사가 너무 힘들지? 너는 부자야. 그래 말하면 무슨 돈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힘들어도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죠. 주님은 그렇게,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갚아주시겠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서문화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주는 거예요? 지금 환난 당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죠.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고 사랑의, 주님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면류관이에요. 언제 주시겠나? 순교 당했을 때 준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서문화 교회는 불신자 교회 아니에요. 너무나 주님 잘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 지옥인데 이 둘째 사망은 누가 가느냐? 물론 오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면 가지 않겠지만 누가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많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잘 들으세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죠. 사실 첫째 사망은요, 이 계시록에서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둘째 사망은 누구예요? 교회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둘째 사망을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교회에 적을 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마지막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을 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첫째 사망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무리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끝까지 나가고 거기서 변질되고 두려워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빠져버리면 똑같이 둘째 사망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교인도 교인이지만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다윗이 범죄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간음죄를 걸렸죠. 지적하죠. 다윗은 심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하고 평생 그 일을 간음에 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뭐예요? 세상이 지적을 해요. 본인들은 멀쩡해. 아무 얘기 안 해요. 다 설교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그렇게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막 이 사람 좀 해도 안 되니까 그거 법조로 가가지고 법에서 이래 줘서 다 나왔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그래요 라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요. 멀쩡히 다 설교하고 있어요. 다시 교회 개척하고 있고. 다 많이 모여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영적 수준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은 사탕발리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늘 우리 교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14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할렐루야.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처음과 알파요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서머나 교회가 영접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요.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그럼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은 개인이든 교회든 참나 자기 이권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그게 이권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권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무조건 들어있어요. 그거를 그냥 놔버리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놔버렸죠. 주님 나 왕 필요 없어요. 언제 내가 왕이었냐고요. 목동이었지. 놔버렸어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쥐고 있으면 나단이 얘기했을 때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해결을 못한 거죠. 사울하고.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에 나와버렸으면은 그래요 선지자님 나 왕 아니었어요. 나 도망 다녔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보고 왕을 다 도망 다녔다고. 왕 안 하겠다고. 사울이 그랬죠.
그러나 전혀 그런 표현이 없죠. 그러나 똑같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을 때에 나단이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면서 다윗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게 없으니까 손을 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요. 우리 집안은 베들레헴에 촌떼기 목동들이었으니까 하도 뭐 양치다 왔어요. 양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놔버렸어. 그래, 왕 필요 없다는 거야. 놓고 나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약에 돌아서는 거지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정말 거룩한 교회로 남아야 됩니다. 거룩한 교회로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한 교회로 남아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로 남아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스무나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부유하다 말씀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놀라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